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입니다. 역대상 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15면에 있습니다. 역대상 4장 39절에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고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3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으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다와 느아랴와 느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시므온 지파 자손들, 그 시므온의 아들들에 관한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 역대기 상하, 이 역대기의 초점은 유다 지파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권, 그리고 다윗의 왕권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유일한 왕권임을 잘 드러내고자 이 역대기 기자가 썼다는 것입니다. 이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왕권과 그의 계보가 지니는 정당성, 남유다의 이 정당성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역대기 이 저자는 다윗의 왕권과 이렇게 대립이 되는 내용이나 또는 다윗과 관련된 부정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내용, 이것을 의도적으로 생략합니다. 불필요하다고 여겨서. 북왕국 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왕국 유다도 결국에 이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한 왕에 대한 이 언약, 이 약속은 신실하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역대기 기자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마지막을 유대인이 저 먼 포로로 끌려갔던 그 바사에서 풀려나서 다시금 다윗에게 약속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위하여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희망찬 모습으로 이 역대기를 마무리 짐으로써 이러한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의 초점이 이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 외에 다른 지파의 이야기들은, 이 계보들은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지파의 경우는 단 두 줄로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되기도 합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 이야기가 다른 어디에도 없는 이러한 사건이 이 의외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대기 기자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여기에 자세히 기록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읽은 본문 역대상 이 4장 39절 이하의 내용은 시므온 지파의 아들들이 유다의 왕 이 히스기야 시대 때 자신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을 구하기 위해 골짜기 동쪽,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의 땅을 이 함의 자손들이 누굽니까? 가나안 사람 아닙니까? 이 가나안 자손으로부터 빼앗은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은인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에는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하면서 읽었던 야베스의 기도,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액자 같은 데에 야베스의 기도 문구가 써 있기도 합니다. 많이. 또 15절에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소개되는데,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 헤브론 산지를 나이가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모세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이 있으니 지금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했던 그 일화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역대기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시몬 지파 가문의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이 양떼칠 목장을 구하러 간 오늘의 이 사건은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시몬 지파의 사건들을 역대기 기자가 중요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41절 상반절을 보면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일으킨 때가 바로 유다 왕 히스기야 때라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때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때는 이미 오래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때였습니다. 더 이상 북왕국 이스라엘은 없는 때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왕국 시대 이후 여로보암 왕을 시작으로 약 250년 동안 유지됐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 악한 왕 호세아를 끝으로 역사에서 사라지고 나서도 한참 지난 이후였죠.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이 시몬 지파는 사실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거든요. 오래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한 이 시몬 지파의 아들들이 갑자기 유다 왕국 히스기야 때 불쑥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채 오랜 옛적부터 골짜기 동쪽 아주 좋은 땅에서 이 그돌 지경에 깊게 뿌리 내리며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 이 모호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진 인물로 알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히스기야 때에 이 오랜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가나안인을 물리치고 그 기름지고 좋은 땅을 빼앗은 이 사건, 이 놀라운 성과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우님 사람은 저도 찾아봤어요. 모우님 사람 누군지. 그랬더니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 모우님 사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 암몬 모압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했던 사람들이랍니다. 그런데도 히스기야 시대 때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었던 거죠. 우시야 왕 때 이 크게 패배하고 포로로 남유다의 포로가 되어서 성전 노예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이 남은 함의 이 자손들이 결국에 히스기야 때에 남유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시몬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42절, 43절입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 시몬 자손 중에 500명이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 세일산은 이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그 사해 끝쪽에 위치한 산인데 통일왕국 시대 때 다윗에 의해서 잠시 동안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되었던 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는 에서 자손인 에돔 족속의 영토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영토는 침범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윗 왕국 시대 여러 일이 있었고 결국에는 이 세일산까지 다윗 왕국에 포함되었었는데, 근데 놀랍게도 바로 이곳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아주 많이 진멸당한 이 아말렉 사람들의 남은 숫자가 이 세일산에 숨어들어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말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저 악랄하게 공격한 민족이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그 진영 행진하는 진영 끝을 어떻게 합니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참담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막 저주를 내린 그 족속이 아말렉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남녀를 가리지 마라. 소아와 젖 먹는 어린아이까지도 봐주지 마라. 우양과 낙타와 나귀 모든 걸 다 진멸해서 아말렉을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게 만들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내리셨죠. 근데 사울 왕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하죠. 그래서 하찮은 것들은 죽이고 좋은 모든 것들을 남겨옴으로 인해서 사울은 결국에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 왕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백 년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말렉은 다 진멸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그 세일산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 사울이 아닌,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인 유다 지파 사람들도 아닌 시므온 지파의 자손에 의해서 아말렉이 멸절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때 당시에 보병 20만 명을 모집해서 이 아말렉을 치러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일을 완수를 못했죠. 근데 오늘 보니 시므온 지파는 단 500명으로 어떻게 합니까? 남아있던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이 수백 년 이후에 시므온 지파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죠. 근데 시므온은 사실 그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인물은 아닙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아이들 이름 중에 시므온이라는 이름 가진 아이 본 적 있습니까? 없죠. 뭐 다윗, 뭐 이삭, 뭐 요셉 많지만 자녀의 이름을 시므온으로 잘 안 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에 아주 끔찍한 살육의 현장에 바로 이 시므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므온은 야곱,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도 저주와 같은 이 유언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죠.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입니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마지막 유언으로 아버지가 이 정도 얘기를 남길 정도니 시므온이 벌인 이 참담한 이 살해의 그 사건이 얼마나 컸던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흘러서 지금 와서 시므온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이 야곱의 이 유언대로 하나님께서 시므온을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다 흩으셨죠. 그래서 자기의 지역을 잃고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백 년이 흐른 다음 북이스라엘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처참히 무너진 바로 이 시기에, 그렇다면 이러한 저주를 받은 시므온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 없이 사라질 것 같잖아요. 그러한 때에 놀랍게도 이 시므온 지파의 아들들이 남유다 왕국 안에서 히스기야 시대 때 그 누구도 성취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지금 해냈다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시대 때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때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우리만은 안전해 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호시탐탐 제국이 주변의 나라들이 이 히스기야 믿음이 신실한 히스기야 왕국을 어떻게 합니까? 무너뜨리려고 계속 도전해오고 수많은 군대를 끌고 오고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도 참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놀랍게 이 시므온 지파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이뤄내고 있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길 원하는 것이죠. 즉 히스기야 왕국도 비록 위기가 있었지만 히스기야는 다윗 왕조를 잇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인정받는 왕으로서
여전히 하나님의 유효한 약속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공동체이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는 외부로부터의 위험과 안에서의 부족한 그런 어떠한 지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다른 공동체와 다른 나라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공동체는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우리 안에 소속된 사람들이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든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가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어찌 보면 자신의 필요를 추구했던 것일지도 모르겠죠. 양떼가 많아졌는데 이거 도저히 유다 왕국에서 우리가 마땅히 땅을 얻을 데가 없네. 그러니까 좋은 데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에 눈이 돌아가서 저기 버젓이 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자손들이 오랜 시간 일궈놓은 저 기름진 땅을 욕심 때문에 다 빼앗은 것으로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죠. 세일산에 그 남은 얼마 안 되는 아말렉 자손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세일산까지 숨어들어서 살고 있는 그들을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린 아주 야비한 그러한 족속들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성경은 그들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오히려 시므온 지파를 통해서 성취하고 이뤄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좋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이러한 점에서 달라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리고 받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와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봤던 영화 중에 감명 깊은 영화, 미국 영화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가운데 리멤버 타이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아이들과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미식 축구팀의 이야기인데 1970년도에 미국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 이 흑인 고등학교랑 백인 고등학교를 통합시켰어요.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근데 각각 미식 축구팀이 있으니까 이 미식 축구팀을 하나로 만들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끝내 그 일을 이루고 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어서 미식축구 팀을 이루어서 결국에 우승하는 그러한 이야기. 이것뿐만 아닙니다. 글로리 로드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코치 카터라는 영화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룹니다. 교회 밖에 세상에서도 좋은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 이 변화 회복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더욱 그러하겠죠.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현장에서 봅니다. 또 대흥 장로교회 얼마나 좋은 공동체입니까?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저 사람은 과거에 저런 전력이 있어서 안 돼. 저 공동체, 저 구역은 그랬던 전력이 있어서 저거는 안 돼. 뭐 맡기면 안 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건강하고 좋은 복된 공동체라면 이러한 저주 가운데 있던 시므온의 자손들조차도 아무도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을, 약속을, 명령을 멋지게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의 일 때문에 뭐 맡기면 안 돼. 저 사람 저런 전력이 있어. 합당하지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공동체라는 것을 오히려 인정하는 것입니다. 학교에 아이를 보냈는데 학교에서 아이가 놀랍도록 변화되고 공부를 관심 없고 막 장난치고 막 다른 길로 나가고 세상적으로 살던 아이가 기독교 학교에 보냈더니 변화되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서 후배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아이가 되는 학교랑 그런 아이를 보냈더니 여전히 학교에서 괄시당하고 천시당하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결국에 그 모습 그대로 졸업하는 학교랑 과연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좋은 공동체, 하나님의 약속을 가득 품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교회 안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하는 거죠. 어제 김덕신 목사님 말처럼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의 행동과 입술과 생각과 판단으로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어떤 누구도 과거의 일 때문에 평가받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와 이 약속을 우리 가운데 깊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 자신 또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교회에 헌신하고 열심을 갖는 것입니다. 아유,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안 바뀌었어 아직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라면, 대흥 장로교회 안에서라면, 우리 구역 안에서라면 나는 변화받을 수 있구나. 나는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 교회라면 내가 이전의 나와 다르게 살 수 있구나를 우리 자신도 신뢰하고 고백하고 소망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와 같은 유언을 들었던 시므온 지파조차도 유다 왕 히스기야 때 그 남유다 왕국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 그 하나님의 명령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서 참으로 약속이 있는 공동체, 언약이 있는 공동체, 좋은 공동체가 어떻게 지파를 변화시키며 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하니 오늘 우리도 이 대흥장로교회 안에서 그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고 다 변화받아서 하나님께 참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함께 신앙생활 하고 있는 모든 이들이 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이은기 집사님